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을 듣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야. 감사가 있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늘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 원망이 나온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 성경을 보면 항상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왜 감사를 할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하니 당연히 믿음이 떨어졌거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맞아, 나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지,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내가 감사를 너무 잊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느냐?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찢어버린대요.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대요. 그러면 누구도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자꾸 우리를 꼬입니다. 왜? 자기가 상처 안 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상처 안 받고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건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건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귀에게 상처를 줘야 되는데, 거꾸로 마귀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입에 늘 붙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이고 저거 보면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도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지요. 지긋지긋하게 60년을 살았어. 그래도 찾아보면 감사할 거 많지요. 정말 감사할 게 많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감사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감사하라 했는데,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건데,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달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본문만 가지고 말씀한다기보다 여기저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산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성경은 묘해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은 복 받으면 감사, 이렇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감사하면 축복, 순서가 많이 바뀌더라 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먼저 환난 날에 건져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안 당하면 참 좋겠지요.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안 당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평탄한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 평탄하면 간증할 게 없어. 앞에가 뭔가 흔들려야 간증이 나와. 근데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환난을 당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더 놀라운 간증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환난이죠. 다니엘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환난이죠. 거기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건져줬지요.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구원도 약속해 주시네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도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네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기분은 되게 나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을 불렀어.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해. 아무도 하지를 못해.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뭐 다니엘도 죽을 뻔했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다니엘이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고 해석까지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응답받고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상황이 안 좋아도 늘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 그랬어요.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예물을 드리면서부터 만족하게 먹었어요. 남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참 감사하니까 남아서 드렸는데 또 남고 계속해서 남는 축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죠. 시편 13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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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보니까 평강의 복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과 원망의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늘 불안, 초조, 짜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참 순서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평강이 샘솟듯 솟아난다는 얘기죠. 감사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평강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또 풍성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하게 예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감사하면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거치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해 주시더라.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입니다.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가난하게 되심은. 보잖아요, 하나님과 동동하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천국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부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 요셉의 집에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대.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부요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복으로 다 바뀝니다. 욥,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죠. 부자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지요. 하나님도 인정했지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때
욥이 취한 행동이 뭐냐? 욥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뭐냐? 이미 이전에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었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지금 재산 다 날라갔지요. 자식들 10명 다 죽었지요. 몸 병들었지요. 그때 자기는 어차피 내가 알몸인데 어차피 알몸인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고통 속에서도 늘 감사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다 같이 갑절이나 주신지라. 돈 1,000원 있을 때 갑절은 2,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100억 있을 때 갑절은 200억입니다. 욥이 욥기 1장에 보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소가 500결이니 약대가 3,000이니 막 2,000이니 막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갑절이래. 와, 엄청나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화를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데 갑절의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거죠. 왜 다른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럴까? 다른 애들은 얌전한데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맨날 오도방장할까? 그러지 마세요. 걔들이 더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고 감사하면요, 큰 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섭섭해하셔.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서운했지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왜 물어봤겠습니까? 서운하다는 얘기죠.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한 명밖에 감사 안 하냐? 서운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봐서 알지만 언제 예수님이 병 고쳐준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이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봐, 이렇게 니네들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하는 거죠. 늘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면 보답할 줄 알아야죠. 어제 군성교에 다녀온다고 1박 2일 동안에 저 강원도 쪽에 갔다 왔어요. 양구 쪽에 갔다 왔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장로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윤석민 전 국방부 장관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해주던데 6.25 때 전쟁 중에 총에 맞아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도망가다가 민가로 들어갔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찾아와서 요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민가에서 숨겨줬는데 들킬까봐 자기 그 시집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잠자는 방에 그 사람을 같이 눕혀놨대. 같이 이불 덮어놓고 부부같이. 그러니까 왔다가 보더니 아, 얘들은 부부구나 그러고 그냥 갔대. 살아났대. 그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 된 다음에 그거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애들 소원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그 소원 들어줬대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나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고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르신들도 그렇겠지만 제때쯤 되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다 배운 이야기들인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솝 우화 중에 하나, 늑대 이야기. 늑대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막 열심히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뭐 캑캑거리는데 뱉어도 안 되고 삼켜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그때 부리가 이렇게 긴 학이 지나갔는가 봐. 그 학을 불렀어. 야 미안한데 내 목에 가시가 끼어가지고 진짜 못 견디겠어. 이 가시 좀 네 긴 부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딱 집어서 꺼내달라. 그러니까 학이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후히 살해해 줄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 벌려보세요. 하고 벌리니까 부리를 싹 집어넣어서 가시를 탁 뽑아내서 와 시원하다. 그랬더니 학이 늑대에게 얘기해서 살해금 주세요. 늑대가 화를 내는 거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은혜를 모르는 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이거 뽑아주면 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늑대가 하는 말, 네 머리가 내 목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칵 잘라 먹지 않은 거 고마운 줄 알아라 그랬대요. 아직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아직 안 웃는 그랬대요. 이솝이 그런 얘기를 지었어요. 진짜 감사할지 모르지. 목에 가시 들어왔을 때는 언제고 가시 뺄 때는 언제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저 늑대 같은 놈 그러잖아. 은혜를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옆에 계신 분들은 늑대 같은 놈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감사를 알고 살아야지요. 감사를 모르면 정말 안 되겠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살모사보다 더 독한 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알고 살아야 되겠죠. 또 감사하지 않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야 잘됐다, 하나님이 나 못 보겠네, 내가 무슨 짓 해도 좋네, 야 이제 내 맘대로다, 자유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면 그만큼 손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자, 미련한 사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등 싹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등 싹 돌려버려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한 거죠. 이제 그들이 당하는 게 저런 것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산 결과, 결국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저주라 하는 거죠. 우리는 매 맞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매를 맞아도 그게 행복한 겁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내버려 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그 마지막은 지옥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버려 둔 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결과는 지옥밖에 없는 거죠. 매 맞아도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첫째, 마음의 준비.
감사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준비를 해. 고린도후서 9장 5절,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를 해.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주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헌금을 잘 하셨어요. 열심히 헌금하셔가지고 우리 예산보다 4,000원이 모자랐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늦게 들어온 헌금이 있다고 좀 오버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감사하지요. 좀 더 했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웠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더 세웠던 거 아닌가 싶은데, 감사하지요. 열심히 감사하는데, 다른 교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추수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통장을 추수감사 주일 끝나면서 통장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적금을 든대. 추수감사헌금을 하려고. 이런 말하면 굉장히 기죽죠. 근데 얼마를 작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어. 그러니까 10,000원 작정하면 한 달에 900원씩, 한 달에 900원씩만 적금하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작정을 해서 1년 동안 작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수감사 주일날 찾아서 헌금을 한대. 그런 사람이 있대. 또 어떤 교회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이 돼지 저금통을 많이 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을 한대. 하나씩 가지라고. 돼지 저금통 가지라고, 복 받으라고, 헌금하라고. 돼지 저금통 주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년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추수감사 주일날 갖고 오라고 그런대.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착한 목사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했는데 그 교회는 그 추수감사 헌금 가지면 1년 예산이 거의 다 해결이 된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준비를 하는구나. 오늘 은혜 받고 적금 통장을 만든다거나, 오늘 은혜 받고 돼지 저금통을 산다거나, 아니면 목사님 이번 주일에,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돼지 저금통 꼭 사다 놓으세요 하고 하라거나, 내가 아무 말은 안 하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릴 때 준비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감사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요 드릴 때 내가 작은 것으로 드리면 작은 축복이 오고, 큰 것으로 드리면 큰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린애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깡냉이 파는데 앞에서 이렇게 깡냉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깡냉이 파는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 저놈이 먹고는 싶은데 살 돈은 없고 달란 소리는 못하고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애한테 얘기했대. 얘야, 깡냉이 한 주먹 집어가라 그랬대요. 근데 이 녀석이 안 집어가고 계속 서 있더래요. 헐큰 녀석, 참 희한한 녀석이네. 자, 가져가. 그러고 하늘에게 쭉 퍼주니까 얼른 받아가지고 갔대요. 왜 그랬을까? 자기 손은 작어. 지가 집어봤자 몇 개 못 집어. 근데 아저씨가 집어주면 옷으로 받아가.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그래.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그래. 우리의 손은 작어. 우리의 삽 한 삽 떠봤자 하나님의 한 삽만 못해. 우리의 한 삽이 조그만 거라면 하나님의 한 삽은 포크레인보다 클걸.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차원함으로 하라. 즐겁게 하라. 1년을 벌써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12월 첫 주가 되겠지요. 한 달 남았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좋게 인도로 가는데 갑자기 술 먹은 사람이 차 가지고 인도까지 들고 가서 애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으니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 남자 다리 아프네, 허리 아프네, 숨가쁘네. 그래도 걸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니 감사.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저거 다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감사. 이거는요,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찬송이 막 절로 나오지요.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감사절로 끝난 게 아니라 감사는 1년 내에 계속되는 겁니다. 추수 감사절에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고 1년 내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